오늘은 예레미야 강해로는 6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구방의 말을 더 신뢰한 시드기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구방의 말을 더 신뢰한 시드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고 또 순종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라고 말했든지, 어떤 위대한 학자가 뭐라고 말했든지, 무슨 정치인이 뭐라고 말했든지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모든 동맹국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장과 그 큰 시기는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입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그렇게 말했죠. 칠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이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 가지고 11년째 되던 해 4월 달까지 포위하고 이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얼마큼 포위한 거예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이제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1년 6개월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성은 포위되어 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식량은 자꾸 떨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일도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34장을 읽어보면은 이 34장이 시간적으로는 32장, 33장보다 조금 앞선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32장, 3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되어 있을 때에 왕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위대 뜰, 그러니까 그 경호부대죠. 경호부대, 성에 왕을 지키는 경호부대가 있는 그 시위대 뜰에 감금이 됐죠. 그 갇혀있을 때 이야기가 32장, 33장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그래서 33장은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도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34장을 읽어보면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히기 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 18개월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시간은 그 뜰에,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예요. 갇히기 전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위대 뜰에 갇히기 전 이미 성은 포위되어 있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지금 바벨론만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연합군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에 시위대 뜰에는 갇히기 전에, 그러니까 32장보다 33장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예요.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임했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회.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매일 전하다시피 해서 전했는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이 끝난 거죠, 뭐. 예? 성을 포위해놓고 이제 고사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다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있을 때 그냥 쑥 들어가서 쳐버리려고 포위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왔는데, 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이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나를 보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지금 막 그 당시에 지금 성은 포위되어 있고 성 안에는 막 극단주의자들이 막 다 정권을 장악하고 막 언론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결사항전을 외치고 막 전운이 감돌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없고 바벨론 군대가 잔인하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정말 다 죽어요. 끔찍하게. 그 아까운 젊은이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그들의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들 감정적으로 무슨 민족적인 감정이나 이성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항복하면은 아무도 죽지 않아요. 왕도 죽지 않고, 비록 좀 정치적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수치와 모욕스러운 일은 당하겠지만은 그건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전처럼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했고, 위로의 말씀인 30장에서 33장까지도 계속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끝까지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끔찍한 일을 다 당하게 돼요. 이 일을. 자, 왜 그랬느냐? 이제 오늘 하고 3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믿는 바가 좀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가 믿는 바가 누구냐면 애굽의 왕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왕. 그래서 좀 이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요. 그게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애굽 왕의 말을 더 신뢰했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의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서 왕에게 사적으로, 신하들이 있는 데서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이제 옆에 신하들 없이 둘이 만나서 독대를 하는 거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말씀, 첫 번째 전한 2절 3절의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이죠. 이제 지금 포위되어 있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거기 꼭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이, 예레미야 일반 백성일 뿐이에요. 왕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가끔 이 시드기야 왕은 사적으로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공적으로는 그냥 매국노고 막 그냥 엉터리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고 막 호되게 다뤘지만은 사적으로 만나서 기도를 부탁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예레미야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이제 찾아왔더니 만나주잖아요. 혹시 예레미야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레미야를 사이비처럼 대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혹시 또 좋은 소식을 가져왔나 하고 이제 만났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성이 이제 곧 망합니다. 지금 포위하고 막 당신의 신하들이 막 싸움이 이긴다 그러고 애굽이 도와준다 그러고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한테 막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다 그러고 그러지만 다 거짓말이고 이제 질 거고 이 성은 망할 거고 당신이 바벨론 왕의 얼굴을 맞이하고 눈을 맞대고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곧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2절 3절에 이 말씀도 여러 번 전했어요. 듣질 않습니다. 여러 번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계속 4절 5절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찾아온 목적은 이 말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왔다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망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왔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뭔가 좀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2절 3절에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문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바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당신이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당신이 죽은 다음에는 그 평안히 죽는다는 말은 이제 수명대로 다 살고 이제 편안히 죽고, 당신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다른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하던 것처럼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하고 4절 5절이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또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기록과 맞지가 않아요. 이 시드기야는 건 편안하게 죽지 않았어요. 52장 8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뒀더라. 자, 이 끔찍한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예언대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내 아들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인 거예요. 바벨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을 뺐어요. 두 눈을. 얼마나 잔인합니까? 두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둬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예요? 2절 3절에 당신이 편안하게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 죽은 거 슬퍼하고 막 이럴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이 4절 5절을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요. 4절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펴놔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있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건문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조건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에서 이 성이 망할 것이고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면 맞지가 않아요. 기록하고 다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이에요. 들으면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이에요. 들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예레미야서 전체 역사적인 팩트하고도 맞고 지금 2절 3절하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죽는다는 겁니다.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40년 동안 전에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을 안 듣고 있는 그였지만은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아빠의 마음, 아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빠시고 우리 엄마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다 이렇고 이렇게 정해졌지만 그러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끌려가서 이렇게 죽지 않고 평안하게 늙어서 죽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문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죠. 듣고 순종한다는, 듣고 순종하면. 당신 왕으로서 당신의 감정과 이성과 어떤 그런데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내 이성과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열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지막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 성이 포위되어 있는 그 와중에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사적으로 만나서, 왜 다른 신하들이 있는 데서 만나면은 신하들이 또 방해할 거 아닙니까? 듣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같이 하면 막 전하 저놈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게 해가지고 마지막 1대1일 때 사람이 좀 약하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호소를 했는데,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누구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다 죽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성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회마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항복하지 않고 이제 결사항전을 택하게 돼요. 왜 그랬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있었고 정말 이 사람이 믿는 건 애구방이었어요. 애구방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일도 계속 살펴보겠어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지역에 계속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견물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고고학 이제 성서 연구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지역에 이제 발굴을 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도시 중에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7절에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포위되어 있고 이 두 성만 남고 나머지 다 함락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 이제 라기스인데요. 그래서 라기스를 열심히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이 애굽왕에게 보낸 편지가 나왔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라기스에서 발굴된 편지인데 깨어진 토기 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토기들을 막 옛날 거 찾아내가지고 보니까 토기 위에다가 이제 써낸 편지인데, 이 편지에 의하면은 시드기야의 군대 장관인 엘라단의 아들 고니야라고 하는 군사령관인데 이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려고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기록,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고고학이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거죠. 이 시대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지금 누굴 보내놨어요? 군사령관을 애굽에 보냈더니 애굽 왕이 도와주겠다 그런 거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공부할 말씀을 보면은 애굽 군대가 출병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잠깐 애굽을 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그 내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청해서 애굽 왕이 도와준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 왕의 말을 더 신뢰한 시드기야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애굽 왕이 오지 못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이 아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 왕은 뭐야? 내가 도와줄게. 그 당시에 애굽은 뭐 최고 강국 아니겠어요?
바벨론과 쌍벽을 이루는 강국인데 그냥 철석같이 믿은 거죠. 애국 군대가 오면 니네가 어떻게 할 거냐, 포위하고 있지만 다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왕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결국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다 에레미야 39장 5절 7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라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올라가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이러면 5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의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라사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라볼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라블라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쳐 죽여버렸어요. 여기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해서 왕을 선동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이방군들에게 다 맞아 죽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세상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의 불행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 요거는 요 상황을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은 전체 66권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다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그 누구의 말보다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